이 사도행전 10장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 이방인들의 전도의 문이 이제 아주 공식적으로 본격적으로 열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셨어요.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같이 지키게 하라.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것,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모든 족속 누구에든지 가서 구원을 받게 하라 그 말이에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는데 이 제자들은 아직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온 세상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야 되지만은 먼저 이스라엘 민족이 다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스라엘 나라 안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건설되기를 그런 기대를 하고,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지는 그것만을 생각했어요. 이방인에게는 전도를 하면은 안 되는 줄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을 때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 온 땅에 사마리아 땅으로 곳곳으로 흩어졌다 그랬어요. 근데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지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먼저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유대에, 그리고 이방인에게 전도되는 것은 아주 요원하게, 그건 자기들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12사도 중에 이 베드로에게 이방인에게 전도해야 될 필요성을 정확하게 또 다시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10장 1절에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가이사라는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지중해 바닷가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구스 네시에게 전도하던 곳이 그 가사라고 하는 길이라고 했는데요. 거기가 그도 바닷가예요. 그리고 조금 위에 베드로가 유하던 요빠라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위에 가이사라가 있어요. 가이사라하고 그 빌립이 전도하던 가사하고 중간에가 요빠입니다. 그런데 그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달리아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이달리아는 이태리입니다. 이태리. 로마. 이태리 군인입니다. 이태리의 군인.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군대. 아마 장군급일 겁니다. 이 사람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사람입니다. 제가 이 가이사라에 이스라엘 갔을 때 가이사라에 가봤어요. 그게 고넬료가 아마 있었다고 하는 그 지역을 봤어요. 그게 옛날에 로마 군인들이 주둔했던 그런 지역이었답니다. 자, 그런데 이태리에서 온 로마 군인입니다. 이 사람이. 이방인이요, 로마 군인으로서 이 사람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경건한 생활하는 사람이요. 응? 로마 군인으로서 경건한 생활을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고넬료 집은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많은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도와주고, 응? 하나님을 잘 경외하니까 말이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은 남을 해치지 않고 도와주죠.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이 사람 보면은요, 아마 장로 자격 있죠. 이 정도면은 참 얼마나 신앙심이 깊고,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남을 도와주고, 너무 훌륭하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참 얼마나 이 사람이 참 지극했으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했다고 기억하신 분이 했다고 했어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사람 구원을 못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를 청하라 그랬어요. 네. 천사가 나타나서 요빠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이르라. 11장 봅시다. 사도행전 11장.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 얻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그날. 베드로를 청하라. 그가 네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할지 그걸 가르쳐 주리라. 그런 말 안 했어요.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을 말씀을 이르리라. 네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가하기 전에는 이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사람들 보기에 신앙심이 깊고 말이죠.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구제도 많이 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데 구원을 못 받고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 고넬료뿐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서요, 그 나면서부터 택한 백성이고 말 배우면 율법 벌써 배우고 그 안식일 지키고 11조 바치고 구제하고 길게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은 열심을 하나님 앞에 가는 줄 알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하다가 지옥으로 갈 거예요. 이 고넬료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 앞에 나타났던 그 니고데모도 참 예수님 보실 때 참 훌륭했어요. 바리새인이지만은 다른 바리새인하고 달라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자세히 지켜보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지만은 이 고넬료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조용히 찾아와서 밤에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분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신 일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시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딱 보시니까 이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선생이고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섭섭한 것은 천국은 못 가겠다. 천국은 못 가겠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대짜고짜로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볼 수 없느니라. 너도 거듭나야 된다 그래요. 참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지옥 갈 거 생각하면 참 안 좋잖아요. 저런 사람 참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니고데모도 그런 사람이고, 이 고넬료도 그런 사람이에요. 또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저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마차 타고 다니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 먼 길을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 이 에디오페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넷이, 큰 권세가 있는 사람, 주님 하나님이 딱 보신 거예요. 네. 그 사람 구원받도록. 저 사람 지옥 가면 아깝다고요. 빌립을 보냈죠. 이렇게 고넬료에게는 베드로를 보내신 거예요.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을 말씀을 이리라.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은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나님께 열심히 하고 경건하고 그리고 구제도 하고 항상 기도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 뭐 이 고넬료가 구원 못 받았는데 무슨 기도했겠어요? 그 기도 내용이 상달되었다든지 구제 보따리가 하나님께 올라갔다든지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걸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시편 14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신다 그랬어요. 보신다 그랬죠. 또 예레미야 29장을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29장 13절 12절 13절 29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이 있는가 보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만나 주시려고 딱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그 구스 내시도 정말 하나님을 섬기려고 예루살렘까지 왔고 또 진리를 찾으려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었잖아요. 이 고넬료도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보려고 노력했어요. 막 그렇게 하면 천국 가는 줄로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해도 그저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만나준다는 건 뭐예요? 구원받게 해주는 거예요. 뭐 기도 뭘 기도했는지 기도하는 거 들어주고 뭐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그런 복을 주시려는 게 아니라 그 구원해 주려는 게 구원해 주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원수됐던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죠. 또 요한복음 7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7장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는, 구원을 받지 못했어도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받을 기회를 주실 거예요. 유죄 종교가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고 기도도 길게 하고 하지만은 그 위선적인 게 있었습니다. 위선적인 거. 정말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하나님께 열심히 하긴 했는데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가는 줄 알고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셨어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도요 할수록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리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남들을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 섬긴다고 남을
무시하고 교만한 마음 품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정말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지, 그 노력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참 순진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 원하세요. 그런 사람을 구원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요. 옛날에는 구스 네시는 빌립을 만나게 해주고, 이 고넬료의 집에는 베드로를 보내주고,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없냐? 지금도 얼마든지 있어요. 꼭 무슨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마차 타고 가는 사람, 성경 읽는 사람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물어봐라, 이런 걸 깨닫느냐고. 아니면 피장의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가지고 양쪽에서 딱 만나게 해주는, 고넬료는 고넬료에게대로 천사가 계시해주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성령께서 계시해주고, 그래가지고 딱 만나게 하는, 꼭 그런 일이 있지 않아도요, 그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은 하나님께서 양쪽에 그 마음을 인도해서 만나게 해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 지금도 얼마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인도해 주세요. 간절히 진심으로 찾고 찾는 사람, 그 다음에 만나게 해주는데 어떻게 만나게 해줍니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요, 이상하게 딱 연결시켜줘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요, 이상하게 딱 연결시켜줘요. 제가 미국 가서 느낀 겁니다. 그 미국 넓은 곳에요, 얼마나 많고 사람도 많고 그 넓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서요, 어떤 사람 만났느냐 하면요, 한국에서 우리 말씀 듣고 탭을 듣고요, 구원을 못 받고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하고 하는 사람, 미국 가서 만나네. 그 넓은 땅에 가서요. 참 이상해요. 그래서 들었던 말씀이 다시 살아나가지고요, 딱 깨닫는 거예요. 지난번에 아틀란타 가서도 그런 사람 만났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 간절히 진리를 찾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순진한 마음으로 찾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 보셔요. 그래서 그 복음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그런 사람 들으면 당장 탁 받아들여요. 그냥 사모하는 사람은 당장 받아들인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고넬료에게 먼저 천사가 나타났다 그랬죠.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생각할 것은, 왜 천사가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을,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해주면 안 되느냐고요. 또 성령이 빌립을 보내지 않고 구스네시에게 직접 성경을 읽고 있을 때 딱 깨닫게 하면 될 거 아니냐 그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는 이 어찌 믿으리요, 보내심 받지 않은 것은 어찌 전파리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듣습니다. 들어야만 믿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특별한 말씀을 간절히 듣고자 하는데 도저히 전해줄 사람이 없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특별히 깨닫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 혼자 읽고 있을 때. 그러나 그것은 예외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는 사람이 있고, 먼저 깨닫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해주지 않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어떤 소식들을 전해줘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천사를 통해서 전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그 특권을 받지 못했어요. 예. 천사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보면 심판을 경고하는 거, 그런 건 천사를 통해서 하세요. 그러나 구원받게 하는 말씀은 천사를 통해서는 안 하세요.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예,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특권을, 복음을 전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 그건 천사도 받지 못한 특권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너와 네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에 이제 이 고넬료는 두 하인을, 집 하인을 보내고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아마 자기 종졸이라는 것은 밑에 군인이에요, 군인. 자기 하인 두 사람 보내고 그 다음에 군인 한 사람, 아마 경호원으로 하나 보냈는 것 같아요. 요바로 보냈어요. 이제 요바서 오고 있는 이 두 사람이 오고 있는데요. 아마 거리가 가이사라에서 요바까지 한 30마일 정도 될 거라고 그러는데, 오고 있는데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 집 위에 다락 같은 데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제6시라고 하는 것은 12시입니다. 날 새면서부터 1시가 시작되니까 한 12시쯤 됐습니다. 제6시쯤 돼서 지금 이제 점심시간이 됐어요.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에 열심히 이제 먹을 것을 밑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헛것이 보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를 줬어요. 이 큰 보자기가, 내 귀를 메은 보자기가 하늘에서 쭉 내려와요. 응? 그 보자기 안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의 새, 별 희한한 짐승이 있는데 아주 별로 깨끗이 못한 짐승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글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리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아니, 배가 고프다고 그걸 먹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베드로는 막,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자, 먹으라면 먹으라지, 뭐 그럴 수 없나이다가 뭐예요? 그럴 수 없나이다. 예. 아무리 주님 말씀이지만은, 내가 이제까지 속되고 깨끗지 않은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않아야 된다이다. 이 유대인들은 그 율법대로요, 먹어서 먹고 먹어서 먹지 말고, 레위기 11장에 보면은요, 짐승들 중에 뭐 쪽발 갈라지지 않은 거, 세금질 하는 것을 먹지 마라. 또 기는 것 중에, 날개가 있는 곤충 중에 기어다니는 걸 먹지 마라. 뛰는 것만 먹어라. 뭐 어떤 건 먹지 말고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깨끗이 못한 거, 속된 거, 그건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이 울거리는 이것들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대요. 이런 일이 3번 있은 이후에 그 그릇이 도로 하늘 올라가 버렸어요. 이것이 무슨 뜻인가?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는 알죠. 이 내 귀퉁이에 맨 큰 보자기는 동서남북 온 세상, 그 안에 있는 각종 짐승들은 온 세상 죄인들, 그 방주를 다 만들었을 때 방주 문이 닫히기 전에 각종 짐승들을 방주 안에 끌어 모았다 그랬어요. 깨끗한 짐승도 있고 부정한 짐승도 있고, 그 참 방주 안에 그게 뭐겠어요?
방주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을 가르친다 그랬어요.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이 열려 있고 온갖 짐승들을 주니 하나님이 참 불러들인 거예요.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 모형으로 보여준 겁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짐승들도 역시 이 땅의 각종 더러운 죄인들의 모습을 가르쳐요. 이리나 잡아먹어라. 그 뭐예요? 그 사람들 구원받게 하란 말이에요. 아직까지 이 베드로도요, 이방인에게 전도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해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생각하고 있는데, 뭐 당장 문에서 말이에요. 이거 미스터 베드로 여기 계시오? 베드로 당장 말이죠. 하는 그때 이 환상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19절에 보면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기붕에서 빨리 내려가서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 보니 이제 누구를 내가 너희가 찾는 사람이다. 웬일이냐? 무슨 일로 왔느냐? 그러니까 우리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유대 족속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고 저는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당신을 청해서 말을 들으려고 한다. 그랬죠. 자,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요 개같이 취급하고 더러운 짐승처럼 상대를 안 하려고 그래요. 이방인의 전도하는 것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 없이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해놨잖아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는데,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속되다지 마라. 어떤 사람도요 자기도 그래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자기를 해놨는데 왜 자기가 자꾸 자기 죄 때문에 걱정하는지 몰라. 하나님이 나는 깨끗하게 안 했는 것 같아. 내 죄는 안 씻는 것 같아. 아무개 자매, 아무개 형제는 구원해 주셨는데, 깨끗하게 해 주셨는데 나는 깨끗하게 안 된 것 같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해? 다른 사람 구원도 해요. 사람 보기에는 그 사람이 죄 많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깨끗하게 해놨어요. 그걸 갖다가 전해야 돼요. 그걸.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을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 죄를, 안 믿는 사람 죄까지.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죄만 깨끗하게 한 줄 알았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은 유대인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속할 자라, 구원할 자라. 처음에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것이 이방인에게 넘어간 거예요. 결국은 온 세상이지만은요. 그런데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으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곳인 것을 주셨다. 원래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셨고 유대인들에게 오신 그 주님의 은혜에 이방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주 더러운 짐승처럼 유대인들이 상대하지 않는 그런 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이방인에게도 전도하라는 말씀이구나 하고는 따라갔습니다.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24절에 보면은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일가와 고넬료가 자기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모습은요 지금도 얼마든지 있어요. 참
어디 전도해달라고요. 예? 간절히 요청이 와요. 가보면요, 막 친척들, 친구들, 뭐 이웃 사람들 몽땅 모아놓고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예?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받을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들, 여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저희가 유대인입니다.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러, 유대인이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복음이 빨리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빨리. 자, 어쨌든 이 사도들도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해야 되는 줄 알고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것을 그들이 원치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사실은 이 가이사랴예요. 베드로가 가기 전에 가이사랴에 먼저 간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그것만 봅시다. 사도행전 8장. 전도하는 사람이 가이사랴에 가 있는데, 사도행전 8장 40절,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던 이 빌립이 집사입니다. 이 사람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에디오피아 그 구스네시에게 전도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 하면은 가이사랴에 갔어요. 그러면 이 가이사랴에 빌립이 가 있는데, 하나님이 왜 이 빌립을 그 고넬료 집에 전도하러 보내지 않고 베드로를 보냈을까요? 저 밑에 있는 요빠 있는 멀리 있는 베드로를 불러 올렸을까요? 베드로 이 사도 중에 이 수제자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통해서 정식 이방인에게 전도를 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전도해야 될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이방인의 대표로 나와 있는 이 고넬료에게 전도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 내용은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 하나의 시작을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